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아멘.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교회에서 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난 어릴 때부터 장로가 되기를 소원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마 장로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에 대한 소원이 있는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이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도 보시면 선한 일을 위해 세운 직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로라는 직분의 목적, 장로가 세워진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선함이나 도덕적인 선함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으로 나오죠. 언제 나오느냐 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진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좋아하셨다는 그 표현이 토버라는 말인데 이게 선하다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따라서 만물이 움직여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 선함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바로 장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거기에는 먼저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걸 조금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우리가 채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하면 그 죄가 만들어내는 그 성향과 경향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이기적이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요즘 표현을 하면 갑질하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이렇게 죄로 채색되어서 그 죄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장로가 하는 가장 장로의 일을 가르쳐서 우리가 치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을 감독하고 다스릴 때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채색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게 칠이고 그게 장로가 세워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라는 직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 교회의 건강함이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말씀을 설교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관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을 관리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장로님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장로의 사역 중에 성도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신방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방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른 판단과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른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일이 바로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에 바로 그 모습, 그게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선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감독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장로라는 직분에 세워질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살피고 세우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거나 또 주의를 기울이는데 부족하다면 장로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삶이 정말 단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장로의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갈등의 상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늘 자기와 자기 가족 중심으로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되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웃끼리 가족끼리 화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가족들끼리 화평케 한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을 그 사람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다, 그런 의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집을 더 화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중심으로, 배우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든지 간에 부모가 일관되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요구들을 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가르치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라는 것이죠.
자녀들 중에는 부모의 가르침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렇죠. 교회에도 바른 치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항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가정에서 그 원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가를 되돌아보자는 거지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 그 원칙을 가정에서부터 지켜가는 그 사람이 장로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사람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자기 안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장로로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자기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혼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라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사람도 치리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직분에 대한 비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치리가 조롱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년에 우리가 장로를 피택할 때에 주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 이런 기준들을 따라서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헌법에서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63조를 보시면 장로직의 기원이 되어 있는데 장로직은 율법 시대에도 있었고 복음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제도고 이 장로의 신약 교회에 와서 이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제64조에 보시면 장로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와 교훈, 교리죠. 교훈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각 치리에서 목사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장로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65조는 헌법이 말하는 장로의 자격입니다. 성경에서 원리를 가져와서 여기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정한 질서가 있는데 1번 보시면 40세 이상 66세 미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험하게 7년을 경과한 자가 장로로서 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을 보시면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해서 장로 피택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우리 헌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 66조 장로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8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이죠. 1번은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장로를 피택할 때 저 사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1차적으로는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 성도의 분쟁을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치리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치리회가 바로 당회죠. 그래서 장로로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우리의 법관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자기 가족이거나 친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좀 판결을 하겠다라고 싶으면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권징을 담당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을 보시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은 교인을 권면하고 5번은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도 장로의 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은 언약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번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번은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이 직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하기 때문에,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어떤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로 세우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직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를 정말 주의 깊게 살피며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가 금식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금식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직분자를 세울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한다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우리가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제65조 장로의 선택을 보시면 장로의 선택은 당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이 됩니다. 당회가 후보를 1.5배수 이상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이렇게 후보를 올리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당회가 후보를 1.5배수 이상, 예를 들어서 3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5명 이상 추천해서 그 사람을 후보로 고정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립집사들만 그렇게 후보로 올리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특정한 교육 과정을 개설한 이후에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만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한 번은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후보로 그렇게 올린 적도 있는데, 이건 당회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장로의 임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68절에 보면 장로로 피택된 사람은 당회의 지도로 5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이게 노회의 한 텀을 해보니까 6개월을 하게 되면 한 노회를 지나칠 수가 있어가지고 5개월로 그렇게 교육기간을 줄였습니다. 5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의 장로고시에 합격을 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하여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타 교단에서 장로로 오신 분들은 노회의 시험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장로로 장로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 69조에 보시면 휴무 장로 제도가 있는데, 휴무 장로는 장로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정이 있어서 장로직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윤번시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번시무, 이게 뭐냐면 사실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좀 장로로 임직받은 분들 중에서 좀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그렇게 장로직을 수행하자라고 해서 윤번시무 규정을 그렇게 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윤번시무 규정에 따라서 시무를 쉬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휴무 장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윤번시무 규정은 아무렇게나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만 윤번시무 규정을 이렇게 교회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제 70조를 보시면 무임 장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가 시무하는 본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받지 않았을 때 그분을 가리켜 무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임 장로가 다시 시무를 하고자 하면 등록한 후에 3년 이상 경과회를 해야만 되고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 당회가 결의하게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그렇게 본교회의 장로로 취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노회 허락을 받아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동장로입니다. 71조.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정식 장로가 되기 전까지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세울 수 있습니다. 협동장로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당회와 재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75조는 은퇴장로와 원로장로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원로장로 제도를 없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교단법에는 어쨌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퇴장로는 장로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가리켜서 은퇴장로라고 합니다. 원로장로는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한 장로가 퇴임을 하거나 또 퇴임을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가 있습니다. 원로장로가 되면 은퇴장로하고 뭐가 다르느냐? 원로장로는 교회의 당회와 재직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73조는 장로의 사임과 사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임과 사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임은 지금 있는 그 장로의 직분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고, 사직은 아예 장로의 그 안수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 자의로 사임하거나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건고 사임 또는 건고 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 사임은 본인의 개인 형편에 따라서 당회의 허락 청원을 받아서 당회의 청원에서 허락을 받아서 사임하는 것이고, 권고 사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그 사람의 그 장로 안수한 것을 취소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당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결의를 거쳐서 공동의회에 안건을 올리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결의를 하게 되면 장로를 사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직도 거기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74조는 복직에 관한 겁니다. 복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유는 사임과 자유 사임과 건고 사임이 복직하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사임을 한 사람은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이 가능합니다. 건고 사임을 당한 사람은 당회원 3분의 2 이상 결의와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으로 복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직을 한 경우에 당회가 해소된 여부를 살펴서 이 사직된 분들은 당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그리고 노회의 허락을 거친 후에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얻어야만 복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된 장로의 복직이 허락이 되면 그때는 임직 때와 같이 서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로의 질서에 관해 살펴왔는데 여기 있는 질서들은 장로를 세우고 또 장로가 사임하고 은퇴하고 하는 모든 규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교훈에 따라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장로를 세우는 것이죠. 장로를 세우는 것은 치리회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치리회 회원으로 세워서 우리 성막교회가 정말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바른 치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당의 결정을 따라서 장로 피택 날짜가 정해지기까지 또 피택할 때까지 모든 교인들이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장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